신년에 주시는 두 번째 말씀, 창세기 강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빛처럼 살라. 빛처럼 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임현정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새롭게 음반을 발표했어요. 그 음반 타이틀곡 제목이 뭐냐? 빛이 모여드는 곳에 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 이제 음반을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느낀 아득함과 막연함이 빛을 통해 반짝이는 감정을 실었어요. 처음 자취방을 구했을 때 1층이었는데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이었어요. 낮인지 밤인지만 겨우 구분할 정도였죠. 낯설고 어두컴컴해서 아주 힘들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녀에게 삶은 결핍이었죠. 그 결핍을 채워준 게 뭐였느냐? 합정동에, 우리 뭐 진집사님이 서울 계시니까 합정동 그러면 딱 떠오르는데 우리는 안 떠오르지. 합정동이라고 있대. 합정동 3층에 작업실이 있다는 거예요. 음반 작업실이. 거기에서 만난 빛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빛이 자기를 변화시켰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오.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날이 좋으면 햇볕이 예쁘게 방 안에 들어왔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쳐서 혼자 있는데 예쁜 빛이 작업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멈춰 있었던 마음이 활짝 꽃처럼 피어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 좀 더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빛을 보면서 그 감정이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어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장면인지 막 상상이 되죠? 빛이 쫙,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빛이 참 중요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할 그런 힘이 싹 트는 걸 보면 빛이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빛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맨 처음 빛을 창조하셨다. 그럼 그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어땠느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였다 그랬죠.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흑암. 캄캄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요. 이런 상태였는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깨뜨리는 빛을 창조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흑암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가득 찬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빛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보기 좋았다. 흡족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지의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 곁에만 우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식물이 빛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때문에. 그리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진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도 빛이 된다. 와, 빛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님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 죄악된 세상과 버타면서 살았다. 우리는 어둠이었다. 근데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빛으로 변모되더라. 바울은 어떻게 살라 그래요? 너희가 빛인데 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추면서. 아멘?
아시겠어요?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사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답이 올 수 있죠. 계속 본문을 묵상하는데 신년에 하나님께서 2020년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과 나눕니다. 올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모험하는 삶입니다. 모험하면서 살아라. 모험. 오늘 이 키워드를 잡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모험이 뭘까? 먼저 모험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험이 뭐냐? 이게 무릅쓸 모자, 험할 험자예요. 이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게 쓰게 모자예요. 위쪽에 있는 게 쓰게 모. 덮개 있죠? 아래쪽은 그냥 눈목자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얼굴에 이게 덮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쓰개가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캄캄한 걸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무릅쓸 모자예요. 그죠? 이 험할 험자에 이건 붙자인데 높은 언덕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형태를 설명할 자가 이게 험할 험자예요. 이해가시죠? 무릅쓸 모, 험할 험. 자, 이렇게 뜻을 정리를 해보면 이 모험이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불투명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결말도 알 수 없고 잘 보이지 않는 또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위험한 길을 비전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게 모험. 오케이? 환히 잘 보여서 가는 게 모험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여. 불안해. 캄캄해. 아까 막 흑암 같아. 그런데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험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예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 해드린 것 같아요, 이거. 인터넷 카페에서 제가 재밌는 글을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10가지 방법. 좋은 생각. 나를 망하게 하는, 이게 반어법이죠. 예? 그러니까 잘 되려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말인데, 나를 망하게 하는 10가지 좋은 생각. 별로 안 좋은 생각 같은데. 3가지만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인생을 망하게 하려면 불쾌하고 두려운 상황은 계속 피하면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렇게 믿고 행동하라. 계속 두려운 상황을 피해 다니라는 얘기야. 두 번째, 모험하지 마. 큰일 나, 그거. 모험 절대 하지 마. 인생에 행운은 없어. 이렇게 하면 인생 망한다는 거야.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만 해. 골똘하게. 그럼 영감이 떠오른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행동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 말이야. 망한다. 두려움을 계속 피하고 모험도 하지 말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그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죠. 자,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생각하면. 그렇지, 반대로 모험하라는 얘기예요. 모험하라는 얘기예요. 김영세 씨가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빅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글을 만났어요. 보세요. 모범생보다 모험생이 더 창의적인 인재가 될 확률이 높다. 모범생이 되려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모험생이 되려면 자신의 호기심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모험은 경험이고 실패는 연습이다. 실패로부터 자유로우며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모범생보다 모험생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네.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꿈꿔요, 못 꿔요? 절대 못 꿔요. 예, 다 접어. 자신에게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기회가 왔어. 그런 경우 있어요.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저 기회인데 그 기회가 분명히 왔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실패의 우려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죠. 고만고만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거 여기만 유지하려고.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자신의 삶은 뭐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누군가 인생에 불을 지피고 빛이 되는 인생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결코 빛이 되는 인생은 살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자기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목구멍이 막 풀칠하고 그렇게만 사는 거야. 빛이 돼서 막 도전을 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미래지만 깜깜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의 결실이 이 길을 마치거나 분명히 있어. 그렇죠?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 길을 잘 통과하고 나면 정말 빛나는 열매가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게 손해가 올 수 있죠. 모험인데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다. 그걸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아프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경험이다. 나 트레이닝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즐기면서 그냥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후일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빛이 돼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험의 길을 간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그 모험의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평탄한 길을 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1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였다 안 보였다 앞에가? 안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야 너 여기 지금 살던 땅에서 떠나. 어디로요? 내가 지시할 땅이 있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친척들도 다 떠나? 갑자기 떠나래. 기반 잘 닦고 살아왔는데 가나안으로 가?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불안했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이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야.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땅에 가야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모험의 길을 선택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분한테 지금 막 무조건 뭐 힘든 일만 막 그냥 막 벌리라는 얘기입니까? 모험이 그런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막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분명하게 열매가 보일 때 그때 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걸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모험의 길을. 힘들지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죠?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의 말씀이 2020년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고 모험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했다 안 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털고 일어섰다. 여러분 생존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져요. 인간은 목적지향적으로 살 때 강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목적.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살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로워요. 성취한 것, 자기가 조금 이룬 거, 이걸 막 지키려고 큰일 나는데 누가 가져가면 이럴 때 우리 믿음은 약해진단 말이에요. 자신이 성취한 것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성취한 걸 지키는 방법? 그건 새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일에 도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강준민 목사님께서 좋은 책을 쓰셨어요.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인데 참 글이 아름답죠. 강 목사님 책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강 목사님이 자기 이제 성품을 말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안전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생각보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쇠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제 삶 속에 깊이 도전을 주었던 한 말이 제 의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제 가슴에 불을 던졌어요. 무슨 말일까? 들어보실래요? 이 말을 듣고 자기 가슴에 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싶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강주민 목사님께서. 이 말에 힘입어서 저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험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험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잠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끈기가 있습니다. 자제력이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습니다. 모험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험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라. 그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강주민 목사님의 말에 저는 100% 동의해요. 경험했으니까. 제 인생의 계획이 다 부서진 적이 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험의 길에 순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몇 번 말했을 거예요. 2012년 2월에 자 느닷없이 해직 통보를 받았죠. 뭐 이유도 없어요. 뭐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자르는 거야. 황당하더라고. 노무사를 만났다니까요. 노무사를 만났어요. 말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된대요. 헤이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 마시고 복직 소송하면 바로 이긴대. 바로 이긴대요. 왜 그러냐면 근거가 없다는 거야. 무슨 해명할 기회도 없고 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없다. 이게 무슨 뭐 동네 구멍가게냐. 공조직에서 말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노무사에게만 상담한 게 아니죠. 또 제가 이제 멘토니까 그때 이제 백주성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뭐 해직 통보가 오고 제가 이제 복직 소송을 좀 하려 그래요. 딱 얘기를 하니까 백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야, 이제 말이야, 밖에서 그렇게 그만 헤매.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좀 올인해야 될 때 아닌가? 한번 인생을 다 골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있잖아, 우리 이제 기독교 문화재단을 만들자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국 교계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불이 확 들어오더라고. 아, 이거다. 아, 이거야, 이거. 꿈이 딱 생기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길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과감하게 복직할 수 있는 직장을 버렸지.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길을, 모험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막 데이터나 이런 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뭐 하고 살았나? 하고 이제 그때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문서가 막 그냥 하나 찾았더니 막 이런 거예요. 막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뭐 회의 보세요. 2012년 7월 24일, 17시에 이렇게 쫙 보고하는 거야, 회의하면서. 뭐 1번, 2번 방송국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3번, 4번 쭉 있어.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고. 얼마나 치열하게 일을 했어요. 기독교 문화재단 만든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주신 길에, 모험의 길에 접어들었으니까 바로 축복이 열렸죠?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축복은커녕 그 모험의 길을 갔는데 눈물만 기다리고 있더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 같은 처지가 됐어요. 누가 보면 손가락질.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뭐, 아이고 지가 뭐 한다 그러더니 뭐 이런 처지가 됐어요. 아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다 걸었는데 모험한 인생이 됐는데 왜 그런 일을 나한테 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주시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면 나에게 복이 와야 되는데 왜 화를 주시느냐? 우리가 읽은 욥의 고백처럼 왜 그러시느냐? 좀 빛나는 인생, 반짝반짝 이런 인생이 되게 하시지 남자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냐? 왜 그러시느냐? 그 해답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IC에서 신대원 신년 감사예배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감회가 남달랐어요. 떨리더라고. 떨려요. 신대원이 개원하고 10주년을 맞아서 처음 만든 상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저희 신대원에서 500명이 넘게 배출이 됐어요. 500명. 전국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5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자랑스러운 동문을 뽑았는데 이 부족한 종이 뽑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사역 소개 시간이 있었어요. 한 7, 80분 모였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모두들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작년에만 22개 교회 도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놀래요. 거침없이 사역하는 이야기, 막 컨테이너 교회 세우고 뭐 하고 뭐 말이 안 돼. 자기들 볼 때는 깜짝 놀라요.
내 것을 먼저 찾지 않고 섬기는 사역에 감동합니다. 참여한 목사님들과 원우들이 막 모여 있는데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늘 설교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반응을 보잖아. 안 보는 것도 다 보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누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조심하면 돼. 하는데 보여요. 사모님 얼굴도 보여. 그냥 막 이러면서 감동하면서, 사모님도 감동하면서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감이 교차하나 봐. 근데 목사님들, 원우들 얼굴을 봤더니 빛이 환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그 귀가 막 꺾여 있다가 맞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야. 나도 상황이 어렵지만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얼굴에 막 환해지는 빛이 막 가득한 모습을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9시가 넘어서 이제 행사가 끝났어요. 다시 광주 내려와야 되잖아요. 차 갖고 갔으니까. 사모님하고 이제 다시 9시 반쯤이나 출발했나? 더덕더덕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카톡이 하나가 와요. 카톡이. 이날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보셨던 박용환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요양성교회 사역도 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왜 카톡을 주셨느냐? 저는 또 가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저는 뭐 사역 소개만 하는 거 아니야. 또 다 사모님한테 빨리 날러. 다 보냈어. 저는 원래 있어요. 후원 신청서 했더니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진 동참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카톡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경주 목사님, 작은 것 부끄럽지만 함께 힘이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도움 요청할 일도 있을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병원 교회를 계속 섬기게 하실지, 일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ICS 스타 문경주 목사님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상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하트뿅. 네, 왔어요. 2012년 그 힘겨웠던 시절에 기독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모험의 길이 나는 다 산산조각 나고 박살난 줄 알았어요. 다 없어진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재단이 생겼더라고. 그 재단이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교회고 또 하나는 선한 친구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역의 모습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스타처럼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역이 됐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낭망하지 마요. 그때가 끝 아니야. 그때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빛나는 열매를 주실 때가 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걸고 모험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물러서지 마요. 인생을 한번 걸어보란 말이에요. 반드시 놀라운 일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신다. 2020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모험하라 여러분. 할렐루야. 모험하는 인생이 되셔서 정말 빛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결론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2020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